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데살로니가 후서 1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함은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니,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려 함이니,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느니라.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이시니, 주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 나타나실 때에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그러므로 우리도 항상 너희를 위하여 기도함은 우리 하나님이 너희를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기시고 모든 선을 기뻐함과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게 하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대로 우리 주 예수의 이름이 너욱 가운데서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도 그 안에서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무언가를 하고 있지만 그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 그 의미들을 금방 캐치하지 못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잠자고 있는 이 시간에도 무언가는 자라나고 그리고 열매를 맺고 있습니다. 우리가 느끼지 못하는 이 상황 속에서 또 지구는 돌아가고 있고 천체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안에서 계속해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운동을 해도 그러합니다. 운동을 하면은 우리의 몸이 얼마나 변화를 했는지 잘 느끼지 못하지만 우리의 세포와 근육들은 더 강건하여지고 또 체력이 증진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살아내고 견디고 있는 그 하루하루의 삶이 그저 고단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하나님은 그 견디고 살아가고 있는 이 그 고난 안에서도 하나님은 선한 일을 행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누구나 고난을 피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집니다. 기독교의 신앙은 단지 평안과 축복만을 약속하는 길이 아닙니다. 오히려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라고 요한복음 16장에 말씀하십니다. 그 말은 즉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안도 주시지만 때때로 고난도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속 데살로니가 교회 역시 그런 환난 가운데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사회적 배척을 당하고 또 직업과 생계를 잃게 되어지고 심지어 가족과 이웃에게도 외면을 당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버리지 않고 견뎌냈습니다. 이 안에서 하나님은 귀한 일,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가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 역시 그런 교회를 향하여 감사의 고백을 드립니다.
3절 말씀에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서로 사랑함이 풍성하게 되어졌다라고 놀라운 일들에 대하여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고난 속에서 믿음이 약해진 것이 아니라 오히려 믿음이 자라나고 있었고, 이 환난 중에 사랑이 식어져 갈 것 같았지만 오히려 그 사랑이 더 뜨겁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보면 우리의 삶에 정작 중요한 것은 고난이 있느냐 없느냐, 이것도 중요하지만 고난을 어떻게 대하고 있느냐, 그 고난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가가 더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을 잘 대하면 복이 되어집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견디고 있는 고난의 의미와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고난을 통하여 열매 맺기를 원하시는 그 열매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신앙의 길에서 우리가 맞이하는 이 고난이 헛된 것이 아님을, 하나님께서 이 고난을 사용하셔서 우리를 빚으시고 마침내 영광으로 인도하심을 깨닫는 귀한 시간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3절 4절의 말씀에 있는 것처럼 고난은 우리의 믿음과 사랑을 자라나게 합니다. 고난이 자라나게 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를 두고 항상 감사했습니다. 이유는 그들의 믿음이 날마다 자라고 사랑이 풍성해졌기 때문입니다. 고난을 당하면 시험과 유혹이 있어 신앙이 흔들릴 법도 한데, 오히려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이 고난으로 인하여 믿음이 자라났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그러합니다. 믿음은 언제 드러납니까? 믿음은 순탄한 길에서 나타나지 않습니다. 순탄한 길로 자라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오히려 믿음은 어려움 속에 깊이 뿌리 내리는 것입니다. 나무도 그러하지요. 여러한 바람과 또 가뭄과 홍수를 거쳐가며 그 나무가 강하여지고 깊이 뿌리 내리는 것입니다. 어려움 속에 뿌리를 내리고 바람이 거셀수록 나무가 뿌리를 깊이 내리듯이 성도의 믿음도 환난을 통해서 깊어지고 단단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셉을 보십시오. 요셉의 인생 참 복받은 인생이라고 말하기는 좀 그럴 정도로 어려운 인생들을 살아왔습니다. 가족들에게, 형들에게 팔려 노예가 되었고 또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힙니다. 자신이 잘못한 게 아닙니다. 그냥 요셉은 하나님의 말씀과 그 부르심과 환상 앞에 진실하게 반응한 것뿐입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부끄럽지 않게 살아간 것뿐인데, 오히려 그러한 이유 때문에 버림받고 누명 씌우고 외면당하고 신실하게 살면 살수록 더 나락으로 떨어지는 삶을 경험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원망할 만도 하지 않았을까요? 포기도 할 수 있었을 텐데, 하나님, 저는 하나님의 주시는 환상대로 말한 것뿐이고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게 살아가는 것이 전부인데 어찌 하나님 저에게 이런 일을 당하게 하십니까? 그런데 요셉은 주어진 상황 속에 한 걸음 한 걸음 이겨나아갑니다. 성경에는 우리는 요셉을 꿈꾸는 자라고 생각하지만 성경은 요셉을 더 많은 표현들을 하는 게 여호와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하는 표현들이 더 많다는 것입니다. 여호와와 함께 동행하는 자라고 하는 그 표현들이 더 많다는 것입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고난도, 왜 이 고난이 있는지 알지 못하는 그 순간에도 요셉은 그저 주어진 상황 속에서 신실하게 한 걸음 한 걸음 이겨나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그 때가 되니, 하나님의 역사에 구원의 때가 되어지니 그 모든 시간이 결코 헛된 시간이 아니었고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안에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 과정을 통하여 요셉의 믿음은 성숙하여졌고 그 순간순간의 일들이 하나님의 그 완전한 때, 구원의 때, 그것을 이루는 아름다운 한 조각 한 조각의 퍼즐이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놀랍고 위대하신 분이십니다. 아름답고 좋은 이야기만을 가지고 좋은 것을 쓰실 것 같은데, 우리에게 정말 지우고 싶고 슬픈 상처의 시간조차도, 그 고난의조차도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로 사용하셨더라는 것입니다.
요셉의 그 순간순간이 하나님의 큰 구원의 도구가 되어진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우리의 고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워버리고 싶은 한켠일지 모르겠지만 그 순간을 살아갔던 그 삶들을 하나님은 놀랍게 귀하게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또한 고난은 성도의 사랑을 풍성하게 만듭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환난 속에서 서로를 붙들어 주었습니다. 붙들렸습니다. 외부로부터의 압박이 강할수록 성도들은 서로를 향한 사랑을 더 강하게 표현했다는 것입니다.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하고 붙들고 붙들리며 그렇게 함께 신앙이 커져갔다는 것입니다. 25년간 찬양 사역과 예배 사역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느끼는 것은 어떤 예배도 쉽게 편하게 드린 예배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매번 기도해야 할 일이 있었고 막힘과 막막한 가운데 정말 가슴을 치었던 그런 순간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참 감사한 것은 그때마다 혼자가 아니라 함께 그 시간을 이겨나온 동역자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한 집회를 준비하는데 3개월 동안 매일마다 밤마다 모여서 연습하여서 그 집회를 준비하였습니다. 참 어려운 시간들도 많았습니다. 물질의 문제도 있었고 관계의 문제도 있었고 그리고 여러 가지 재반의 상황들이 준비가 되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왜 그렇게 숨막혀 응답하시는지 그 기점까지 기다리시고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응답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예배를 다 마쳤는데 한 친구하고 딱 눈이 맞은 거예요. 그 눈맞춤이 무엇 때문인지 모르겠는데 여러 감정이 함께 복합적으로 일어났던 것 같습니다. 감사도 했고 함께해서 위로와 격려도 느껴졌고 또 안도감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참을 부둥켜 안고 엉엉 울었던 기억이 납니다. 나중에 다 울고 나니까 어떻게 그것을 마무리해야 할지 민망할 정도로 그렇게 사람들 앞에 껴안고 울었습니다. 지금 그 친구도 목회 잘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때 느꼈던 건 무엇이냐면 그 힘든 시간들을 함께 해왔던 그 마음이 일종의 전우회 같이 오히려 더 그 관계를 깊숙하게 하고 그리고 그 연대가 끈끈하여져서 더 믿음 안에서 그 공동체가 단단해져 간다는 것을 알게 되어졌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겪는 환난이 오히려 믿음을 자라나게 하고 사랑을 깊어지게 하는 은혜의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항상 평안할 때만 은혜가 아니라 때로는 환난을 당하여도 그 환난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그 공동체를 더욱 단단하게 하시고 또 번성케 하시고 성장케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견디고 있는 그 어려움 속에서도 믿음의 뿌리가 더 깊이 내려지고 있고 사랑의 열매를 풍성히 맺는 성도와 교회로 세워져 가고 있다는 것, 그렇게 세워가고 있는 우리 여호와 하나님의 놀라운 일하심을 우리가 믿고 신뢰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의 공의가 드러납니다. 바울은 성도들의 고난을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라고 말합니다. 공의로운 심판, 심판이 의롭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의로운 심판의 표식, 표징, 그것이 바로 성도들의 고난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고난에 방치했다라고 하는 의미가 아닙니다. 오히려 성도들이 고난을 당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에 반드시 공의를 이루실 것을 보여주는 증거라는 뜻입니다. 본문은 세 가지 사실을 말합니다. 6절에 성도들을 괴롭게 한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십니다. 우리는 세상을 보면서 악인의 흥왕함과 의인의 고난에 대하여서 항상 참 의문점을 갖지요. 우리가 지금 한순간을 볼 때 그것이 부조리한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이 모든 역사를 관통하여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드러내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마지막 때에 의롭지 못한 악인들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반드시 판단하시고 그리고 그거에 대하여서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또한 두 번째는 7절 말씀에 환난을 견딘 성도들에게는 안식으로 갚으신다는 것입니다. 그 수고하고 어려운 시간들을 갚아 이겨낸 자, 인내한 자, 믿음으로 승리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그거에 합당한 그 보상과 은혜를, 그 안식을 더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8절에서 9절은 하나님을 모르는 자와 복음에 순종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영원한 멸망이 임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마지막 때에는 중간은 없습니다. 회색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반열 안에 든 자와 반열 안에 들지 못하는 자로 명확하게 갈려진다는 것입니다. 그때가 가기 전까지 우리 모두에게는 기회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지금은 우리가 보기에 불공평해 보일 수 있고 부조리해 보일 수 있습니다. 악한 자들이 득세하고 성도들이 고난을 당합니다. 그러나 마지막 날 주님께서는 공의롭게 심판하실 것입니다. 성도들이 당한 억울한 고난은 반드시 풀릴 것이며 성도들은 주님의 영광에 동참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과정을 통하여서 단지 성도들에게 위안을 주고 안식을 주는 그것이 목적이 아니라 더 근본적인 목적은 악인들의 심판과 그리고 성도들의 그 영광에 참여함을 통하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공의로우시며 반드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심을 드러내시겠다라는 것이죠. 구약의 출애굽의 사건은 끊임없이 그 순간순간에 하나님의 돌보심의 메시지가 있었지만 그 모든 일들로 통하여 온 열방 가운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온 세상에, 온 열방의 하나님이심을 드러내시려고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주님도 이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가 된 성도들의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이 얼마나 공의로우신지를 드러내시겠다라는 것입니다. 특히 10절은 성도의 최종 목적지를 말합니다. 그날에 그가 강림하사 그의 성도들에게서 영광을 받으시고 모든 믿는 자들에게서 놀랍게 여김을 얻으시리라. 고난이 끝은 멸망이, 끝과 멸망이 아니라 주님의 영광이라는 것입니다. 성도의 삶은 결국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길로 귀결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겪는 억울한 일들, 설명되지 않는 고통들, 다 이해할 수 없는 시련들, 이 모든 것은 마지막 날 하나님의 공의 속에서 반드시 그 의미를 찾게 될 것입니다. 물론 의미라고 하는 것이 그 순간순간마다 느껴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그 의미라고 하는 것이 그 어느 때에 드러나는 그러한 것이 오히려 우리의 삶에 더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흔들리지 말고 믿음으로 인내하시고 승리하시는 성도들이 되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제 함께 말씀 나눴던 것처럼 개인의 영적 생활인 항상 기쁨과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과 범사에 감사하는 것으로 그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셋째는, 고난은 우리를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빚어간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성도들에게 이렇게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너희를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기시고 모든 선을 기뻐함과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게 하시기를 원한다 라고 11절에 말씀합니다. 고난은 우리를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빚어가는 과정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많은 믿음의 선진들, 아브라함, 야곱, 모세, 다윗 등 모든 믿음의 선진들을 바라보면 하나님의 먼저 부르심이 있었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먼저 부르십니다.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하나님께서 너를 복이 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놀라운 언약을 하시죠. 너를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루어 가시겠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놀랍고 영광스럽고 거룩한 일을 감당할 만한 준비가 아브라함에게 돼 있든가?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부족했다는 것이죠. 그 뒤에 보면 금방 또 환난과 또 가뭄을 만나니 하나님의 방법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그 전에 아버지 데라를 따랐던 방법대로 또 큰 도시를 찾아가 버립니다.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시죠.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었지만 그 부르심을 감당할 만한 능력과 역량과 믿음이 너무나도 부족한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그 고난과 환난을 통하여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커져간다는 것입니다. 성장한다는 것입니다. 모세는 어떠합니까? 모세가 어려서부터 예굽의 교육을 잘 받죠. 왕족의 교육을 받습니다. 그러나 그의 마음 안에는 항상 나는 히브리 민족이라고 하는 정체성이 있었죠. 내 민족을 구원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비전과 목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40세에 자기가 힘도 있고 학문도 많아지고 좀 이렇게 뭔가 할 수 있는 것이 생겨나다 보니 그때 자기의 힘으로 민족을 구원해 보려고 합니다. 어떻게 됩니까? 철저하게 패배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한 번의 패배로 낙심하여 미디안 광야로 나아가 도망갑니다. 패배자, 도망자의 삶을 40년 동안 살아가죠. 80대에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십니다. 내가 너 쓰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 어떡합니까? 하나님께 단연코 나는 못합니다 합니다. 하나님, 저는 말을 못합니다. 저는 광야에 있는 노파가 되어졌습니다. 하나님, 제가 예고받에 바로한테 가서 뭔 말을 한단 말입니까? 그리고 40년 전처럼 그 아픔, 상처를 기억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를 인정해 주겠습니까? 하나님이 쓰시겠다라고 하는데 이 핑계 저 핑계 다 대면서 못한다 해요. 하나님이 처음에는 설득을 하시죠. 그래도 내가 할게. 아론도 붙여줄게.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과 바로가 할 때 너를 하나님처럼 보게 할 거야. 아론은 하나님의 대리자로 보게 할 거야. 설득을 하는데도 말을 안 듣습니다. 마지막에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노하십니다. 하나님 분노하시니까 그때야 정신 차려가지고 아이고 그럼 할랍니다 이러고 있는 거죠. 모세의 모습이 출애굽을 할 만한 그런 리더자의 모습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는 그 순간순간에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나아가면서 또 그 만나는 수없이 많은 고난과 그 광야의 일들로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 앞에 쓰임받을 만한 리더자로,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세워져 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온 지면에 온유함이 이보다 나은 자가 없다라고 정말 가장 귀한 축복과 하나님의 인정으로 모세를 표현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먼저 부르시죠. 그런데 우리는 압니다.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여김받기에는 너무나도 부족하고 연약함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의 과정 속에서, 그 과정에서 만나는 여러 고난을 통하여서 우리는 깎이고 채워져 가면서 하나님의 쓰임받을 만한 일꾼들로 세워져 간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만심이 꺾이고 겸손을 배우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일하심을 믿고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는 도전의 마음과 용기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고난은 우리가 의지했던 세상적 힘을 내려놓게 하고 하나님만 붙들게 하는 것이 바로 고난의 의미이라는 것입니다. 고난은 죄의 찌꺼기를 제거하고 믿음을 정금같이 순금같이 정결하게 해 나아갑니다. 그리고 그 결과 우리의 삶이 주님의 이름에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러한 삶으로 세워간다는 것입니다. 고난은 단순히 나를 힘들게 하는 사건이 아닙니다. 고난을 믿음으로 견뎌낼 때, 믿음으로 대할 때 사람들은 우리를 통하여 주님을 보게 될 것이고 그분의 이름이 영광을 받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 좋아할 사람 어디 있겠습니까? 저도 고난 싫어합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고난 중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느끼지 못하는 사이에도 이루어 가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잘 감당하면 됩니다. 고난의 시간을 잘 마주하고 지혜롭게 지나가게 되어지면 오늘의 말씀에 있는 것처럼 우리의 믿음과 사랑이 자라나게 하며 마지막 날 하나님의 공의를 드러나게 하는 도구가 되어지며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빚어져 가게 하는 아름다운 과정이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아버지 앞에 믿는 믿음은 항상 평탄한 길만 가는 것이 아닙니다. 고난을 만나더라도 고난을 지혜롭게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잘 이겨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견디고 있는 일들이 결코 헛되지 않음을 깨닫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고난 속에서도 믿음이 자라고 사랑이 풍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공의를 바라보며 끝까지 인내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주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모습으로 빚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붙드시고 고난 속에서도 주님의 이름이 우리의 삶 속에서 영광을 받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영원한 찬양의 이유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이 가르치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의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의 기도를 주님께 올려드립시다.